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이사야 27장입니다. 자, 이사야 27장도 25장부터 27장까지가 찬양이니까 하나로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7장은 특별히 이렇게 나누어진 게 이제 유다의 대적에 대한 심판, 그죠? 유다의 대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의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1절은 사단의 심판입니다.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고 2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원을 보살핍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다고 5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아름다운 포도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사랑과 공의가 나타남을 이렇게 하고 회복을 약속함을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찬양해라 하는 이런 내용이죠. 저희들이 들어가서 또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의 그의 견고하고,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칼로 말이죠. 날랜 뱀, 뱀이라고 그랬어요. 날랜 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귀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날랜입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 리워야단이라는 거를 곧 리워야단을 설명했습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 뱀이 꼬불꼬불한 아주 그 날랜 뱀입니다. 이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또 하늘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이 하늘에 있는 용, 뭐 리워야단, 이거 같은 놈이죠. 이런 전 세계를 장악하는 더러운 귀신의 영을 하나님이 죽이시니, 하나님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떨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가시기 전에, 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랬다면 이거 강조될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독 중에 독이 말의 독입니다. 독 중에 독이 환경의 독입니다. 독 중에 독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독들, 이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보면요, 뭐 이 말 저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온전한 말을 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자꾸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공급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용을 죽인다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쫓김을 받을지어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2절에 그 날에, 멋집니다.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야 아름다운 포도원을 둔대요.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사야 5장 기억납니까? 이사야 5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렇죠? 5장 2절에 보니 보세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들포도를 맺혔도다. 덜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포도를 맺혔도다, 이러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27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덜포도 심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좀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따로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잖아요.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를 재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요 열매 맺도록, 요게 이제 번역상 좀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세요. 이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랬는데, 이게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런 가지가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재버리시고 그랬는데요. 요 재버리시고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얘는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재버리지 않습니다. 응?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붙어 있으면 재버리는 게 아니고 요 동사가 요 아이로라는 동사예요. 원어로 아이로. 아이로는 들어 올린다 이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리시고 주로 이렇게 많이 70% 80% 이상이 들어 올리시고로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붙어 있으면서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끝까지 돌보셔가지고 좋은 포도 맺게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시고 이 말은 옛날에 포도 줄기가 막 땅에 쳐져가지고 열매를 안 맺고 이러면 이 돌 위에다가 가지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포도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에 쳐진 가지들을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 없애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들어 올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깨끗하게 하신다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요. 응? 우리는 그러면 이미 깨끗해졌다면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했으니까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열매 가지 맺는 가지일 뿐만 아니라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도록 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 27장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사야 27장,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야,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 맺는 자로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그리고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으니까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 간수하여.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물 주고 밤낮 간수해가지고 아무든지 일을 해야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해야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됐다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답니다. 노하지 않는답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그래서 포도원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 가시가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밟아버리고 막 풀 나는 거요. 밟아가 비대버리면요 풀이 죽어버려요. 그래 찔레와 가시가 이렇게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과 화친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야곱의 뿌리가 박힌대요.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에 후일에. 그래서 주께서 7절에 이제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이 같았겠으며 뭐라고 하는 거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 차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채찍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때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까보니까 이거 부서뜨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서뜨리는 이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부서뜨리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멸망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 하나님의 징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거기에서 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그 백성이 죽임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견책했지 뭐 되게 우리 보고 뭐 견책을 해보면 우리는 죽어버리지. 적당하게 하나님이요. 아이들을 때릴 때 하나님 부모가 뭐 죽도록 때립니까 어디? 그렇게 하나님 적당하게 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막 야단치지만은요, 야단쳐가지고 자녀들이 저 구석에 가 있거나 막 밥 안 먹고 이렇게 막 우울해가 있거나 이러면 부모들이 마음에 걱정하잖아요. 아이, 저놈이 내가 너무 야단쳐가지고 너무 기죽은가 아이가. 저도 교회에서요, 뭐 때로는 야단칠 사람이 있습니다. 뭐 존다고 막 뭐라 할 때도 있고, 뭐 아이고 좀 이렇게 어떤 데는 지나놓거나 뭐 아유 너무 내가 심하게 말했나 이런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낙심한 거 아이가. 내가 너무 세게 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았나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야곱의 불의가 깨끗함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는. 뭐로 말미암는 말입니까? 야곱의 그 불의가 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이 제단의 모든 돌, 우상숭배하던 돌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뜻입니다.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거. 우상숭배가 아니고 복음을 붙잡으면 그게 속죄함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찬양해라, 노래해라. 그래가지고 믿었더만 하나님이 역사했다. 자, 10절에 대저 경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경고한 성읍이 뭡니까? 저 이방인을 말합니다. 바벨론 성, 아수르 성, 이런 성들은 적막하고, 애굽의 성들이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고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뭐 소나 키우고 하는 장소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그 견고한 성들이 말이에요. 그 이방 땅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땅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리라.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인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는 포기해버립니다. 지옥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지옥을 끝내버립니다. 이때까지 가면 안 되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전국 가야 되지. 지옥 가면 큰일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레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까지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손 보고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막 온 천지에 다 과일을 떠는 것처럼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모아서 다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저스 터치미가 되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지저스 터치미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모신다 안 했습니까? 성령님의 터치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터치하고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능력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 이러고 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걸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요. 믿는 자의 권세의 삶을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기름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거기서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이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총체적인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땅 멸망하는 자들, 애굽의 땅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터치하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